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다시 갈등을 겪고 있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극심한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공격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고 믿음이 약해져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이 진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잘 알고 있지요. 익숙하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용을 변론하고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발판으로 작용합니다. 유대인들, 구약 사람들에게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그 삶의 구심점은 뭐였을까요? 성전이었겠죠.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 그들의 장소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어떤 인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은 단연코 대제사장이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중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언약을 받고 제사를 집전하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인격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했죠.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불완전했고 범죄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사를 대신 집전하기는 했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을 가지고 대신 안수한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는 했지만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했지만 이것이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 그리고 장소적인 한계, 그리고 그들 자신 또한 이스라엘의 죄를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는 있었지만 그 죄를 막거나 어떤 죄를 없이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와 제사장 이 아들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한 것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사실상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구약 전체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와 오늘 내용은 무엇을 대비하고 있느냐면 우리 예수님과 제사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가장 훌륭하게 여기는 제사장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탁월하시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알 수 있는 모든 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다. 너희가 아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런 혈통을 받은 똑같은 죄인 중에 한 명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이 정해서 세우신, 하나님이 맹세코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절대 실수나 실패나 실망을 끼칠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너희와 나 사이에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7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진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흠없고 완전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이면에 담긴 말이 뭐죠?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 걱정할 거 없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 모습이 참 부끄럽고 낙심이 되고 믿음의 진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특별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는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핍박이 반복되면서 믿음이 막 흔들리려고 할 때 나의 자신을 봤을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내가 과거에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렸을 때 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과거의 상처들을 껴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러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러한 흠없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새 언약을 이루신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옛 언약 율법과 조문으로 쓴 한계가 있는, 너무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킬 능력도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새 언약,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서 계신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여전히 굳게 서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제사장, 다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이란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삶이 무너지려고 하고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너무 불완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불완전하다. 완전하게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새 언약의 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완전하게 해결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전에는 율법이 조문에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고 너희 마음 밖에 있었다. 너희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과 새 법을 어디에 새길 것이다?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너희가 법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뜻을 이루는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하자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목이 말라서 생수를 마시러 오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목마를 때 어디 쫓아다닐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죄를 지어서 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가 너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너희가 제사장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누가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너희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셨고 율법을 새기셨고 너희 마음 안에 계명이 쏟아져 있다. 너희가 어디 쫓아다닐 필요 전혀 없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요하면서 직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권유하고 강요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늘 절망만 했던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리 그 문제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와서 같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반에 한 전도사님이 계신, 키가 되게 작으셨습니다. 남자인데 키가 160이 간신히 넘는 분이었는데, 이 어떤 상처 이런 걸 나누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릴 때 유소년기, 청소년기 지나면서 제일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됐던 말 들을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지는 말이 뭐냐면, 어른들이 야, 너 키 좀 커라 그런다는 거예요. 너 키 좀 커라. 이게 뭐 그냥 하는 말이지만 얼마나 바보 같은 말입니까? 이분이 지금 키가 안 크려고 마음먹어서 안 크는 겁니까? 너 키 좀 커라. 그러면 내가 마음 먹으면 커지는 줄 안다는 거예요. 뭐 좋은 것 좀 먹어라. 안 먹어봤겠습니까? 뭐 그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데, 내가 키가 크지 않는다는 게 어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처럼 이야기하고, 키 커라 이야기하면 키가 커지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야, 키 좀 커라. 힘 좀 내라. 너 그렇게 해서 잘 살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런 좋은 이야기 해봤자 뭐합니까? 절망만 커지는 거죠. 분노만 커지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이 했던 역할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키 좀 커라.
말씀 지켜라, 거룩해라.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의 인생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좌정할 것이고 새 언약을 쥐고 너희의 인생의 해결자로 들어갈 것이다. 키 좀 커라, 너 똑바로 살아라 라고 외부에서 외치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나는 너희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8장에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불의를 이제 긍휼히 여길 것이다. 불쌍히 여겨서 너희의 인생과 함께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1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여전히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의 모습에 몸을 이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라.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너희 가운데 좋은 것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 환경과 스스로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께서 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구석이 한 포인트도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